어,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 누가복음 계속 보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오늘 이 장면은 마가복음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마지막임을 알게 되어지면 그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내 몸이 머물러 있을 것이고 내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고 오늘 이 장면이 사실 가장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시는, 붙잡혀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오늘의 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지만 오늘이 내가 이 땅에 살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일어나면서 내일도 새벽 기도를 와야 되는구나. 그 내일을 생각하고 일주일 후를 생각하고 한 달 후를 계획하고 이번 올해 말까지를 어떻게 어떤 목표로 할 것인가 계획은 열심히 세우는데 만약에 내 인생에 이번 4월이 마지막 한 달이라면 오늘 그 일을 계속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특별히 오늘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가신 곳은 습관을 따라 찾아가신 곳이 있는데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장면을 보고 싶은데 하나는 태도고 하나는 내용이에요.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 기도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냐면 마지막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가시게 되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마지막 가신 길은 기도의 자리를 가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기도는 그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신앙 인격이 되는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습관은 시키지 않아도 해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게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그래서 어려서부터 습관을 잘 들이나는 이런 표현들, 그런 말들 하기도 하고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가셨고 그 기도의 내용을 잠깐 좀 건너뛰어서 보시게 되면 41절 한 부분 가보시면요.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그 모습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평상시 우리는 누워도 기도하고 서서 돌아다니며 기도도 하고 앉아서 기도도 하고 눈을 뜨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언제 무릎 꿇으셨습니까? 예. 아마 저도 무릎을 꿇어 봤거든요.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해지면 태도가 변하는 모습을 봐요. 정말 급박하고 너무 중요한데 누워서 기도하다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이 굳이 왜 이런 모양을 써놨을까?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44절 가면 또 이렇게 써 있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릎의 기도와 이 핏방울의 기도라는 것은 실제 핏방울이 떨어졌을까? 이 핏방울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 마지막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그 인생의 어떤 지점이 있죠. 왜 간절히 기도했는가 한번 다시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기도하시는 이 마지막 기도의 자리, 홀로 가는 습관의 자리, 그 간절한 자리, 그 자리에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43절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간절한 기도의 자리, 습관을 따라하는 그 자리, 마지막 중요한 그 자리,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그 자리에 함께 힘을 실어주는 그 손길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기도하지 못해도 앞에 있는 목사가 기억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반드시 아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실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간절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태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세요.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가? 우리가 오늘 그 42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기도하는 내용이 한 줄 나와 있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라고 하는 이 시작을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시작했죠? 그때도 역시 기도였어요. 광야에서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로 시작을 했었던 시간을 봅니다. 처음 시간도 기도였고 마지막 시간도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철저하게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시죠?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유혹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절하지 사단에게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는 그 결단의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 시험의 모든 순간에 주 너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시작하셨는데 광야에서 시작한 그 기도가 오늘 여기 마지막 감람산에서도 역시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운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운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후로 이 기도의 시간 이후로는 이전에 겪었던 어떤 시험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고통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조롱당하고요. 그 순간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갑자기 와서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막 주먹질하고 그 정도로 끝났으면 그래도 괜찮겠죠. 채찍질로 온몸이 찢기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옷을 다 벗김을 당한 수치를 당하고 못에 박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죽음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기도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단단하게 묶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한 달 남았다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족들 한번 쫙 돌아보게 되겠더라고요. 내가 떠나면 남겨져 있을 나의 가족은, 나의 아내는, 나의 자녀는 하나님 저는 떠나지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 여기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일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어떤 상황들,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시간을 투자했고 간절하게 사모했고 꼭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뭔가 생각했었던 내 삶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것을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완성도 못하고 그냥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뜻, 내가 바라는 것 분명히 있는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일 아닐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은 뭐냐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는 것. 그런데 뒤에 보면 나의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묶는 시간. 하나님께 묶이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성취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진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 뜻을 묶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꼭 붙들려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고통의 기도입니다. 이게 아파서 고통일까? 그게 아니라 내 뜻을 꺾는 것은 정말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면 행복합니까? 하다못해 이거 나 사고 싶은데 아내가, 남편이 그거 안 돼. 짜증나잖아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도 그렇잖아요.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막히면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걷는 그 순간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묶어버리는 그러한 기도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목사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면 할렐루야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 묶어버려야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출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묶어야 되는데 고통의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묶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거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라는 이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묶이는 것이 진짜 온전한 기도고 기도의 응답이고 고통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에 자신의 인생을 묶어버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나의 뜻을 주님께 묶어버리는 그런 시간 되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